할렐루야. 4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오는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등 떠밀려 떠나게 됐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해서 베레아를 가고 아덴을 가서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지만 말씀 한켠에는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져갔을 겁니다. 두 차례나 무리를 해서라도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좌절되는 바람에 그 마음은 날로 더 커져갔겠지요. 그러다가 디모데를 보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 도리어 부끄러워질 만큼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바라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위해서는 3장 12절로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그들의 마음이 더 굳건하게 되기를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뵙게 될 때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무리 박하게 쳐준다 할지라도 바울의 공이 반 이상은 족기되고도 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기는커녕 걱정도 해주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걱정해 준 사람, 유일하게 직접 오려고 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뒤에서도 기도의 후원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었던 것 바울이에요. 그런데 안심할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축하지 않습니다. 자화자찬하지 않아요. 부름받은 종으로서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소임만 계속 해나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게 했을까요? 3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믿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위기를 너끈하게 이겨낸 것, 내가 신경 써줘서가 아니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도와줘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줘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거라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과 육과 삶과 환경을 전적으로
영적으로 붙들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 이와 같이 눈꽃만큼도 공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성경은 알기는 잘 알지만 세상 이치나 물정은 하나도 몰라서 공이 뭐고 과가 어떤 건지 분별이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알아요, 바울도. 아니, 이 바울이야말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득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하수인이 아니라 책임자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른바 출세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청년인데, 새파란 젊은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부밖에 모르는 책상 물림 아니에요. 성공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찾아가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머슴같이 일 다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요. 계산할 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직접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가장 귀한 걸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밖에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급,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그렇게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높아지려면 모두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포기한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받으려고 세상적으로는 철저히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 덕분이에요. 바울이 성공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성공에 취했다면, 이거 다 내 덕인데 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깨달은 영적인 비밀도 또한 얼마나 심오한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들어왔다면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 그 어떤 사이비 이단보다 더 고단수 사이비 이단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바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1장, 2장, 3장까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축하한다, 잘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성공을 기뻐하자, 내 덕이 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칭찬은 안 해주고 또 무엇인가 당부한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당부합니까?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잘 따라주어서 여러분 박해를 잘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니 더 잘 따르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과도 같은 겁니까? 여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온 사람더러 보자마자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대뜸 더 뛰라고 재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제 막 박해를 피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헉헉거리며 달려왔는데 또 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3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니 음란을 버리랍니다. 아내를 욕정풀이 취급하지 말랍니다. 세욕을 좇지 말고 감히 너의 형제를 성도를 성적 대상화하지 말랍니다. 9절로 12절도 비슷해요. 형제 사랑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만큼 잘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온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잘해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단하게 배웠고 배운 대로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달리는 말에 책찍질하는 것처럼 이들이 잘하고 있지만 독촉하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닥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하라고 했던 이 요구사항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박해가 지나가게 된 것, 이 덕이에요. 박해받는 중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 성장하게 됐던 것, 열매 많이 맞게 됐던 걸 바로 이 덕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이고 거룩했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거두고 있는 이 놀라운 많은 역사들, 박해를 피하고 그 박해 가운데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들, 이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흡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더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하늘의 복만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성공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같은 거예요.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취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저들 박해의 공포에서 막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열심히 싸웠다. 죽을 뻔했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한숨 돌리려고 할 거예요. 자화자찬하고 논공행상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애써왔던 사람들, 공세웠던 사람들, 정말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제 짧은 인생의 경험, 제 작은 목회 경험만 보더라도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힘들게 싸워서 겨우 이겨놓고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아요. 바로 이때
긴장하면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휴 됐다 하면서 한시름을 놓으면서 자랑과 보상과도 같은 땅의 것에 시선이 옮겨지는 바로 그 순간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에 취하는 영적인 방심.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마치 내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는 나 자신이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유능한 종입니다. 칭찬 들어 마땅한, 상 받아 당연한, 상을 받는데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큰 상을 받아야 되는 유능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힘겹게 지켜냈던 성을 도로 적의 손에 그냥 넘겨주는 꼴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바울이 저들의 눈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저들이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 따르기를 더 힘쓰라고, 순결에 더 주의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이것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이 모든 것들 참 힘드시죠? 나 혼자 신앙 지키기는 것도 어려운데, 안 믿는 남편, 교회 나오지 않는 아내, 도통 믿으려 들지 않는 형제들과 자녀들, 이들까지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들 주님 믿게 하겠다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핍박도 감수하는 것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세상에 이거 해도 하는 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시지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더 해야 하는 것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와도 같이 우리 또한 멈추고 눈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는 그 순간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과 이제까지 거두었던 모든 승리가 도루묵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데도 말씀을 더 힘써 따르라고, 더 정결하라고, 더 베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걸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멈추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3절부터 17절 말씀, 바울이 재림과 부활을 언급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뵙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끝까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하라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때까지 하늘의 복만 바라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용기 북돋아 줘야 돼요. 어제의 승리에 완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취하지 않도록, 어제의 패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곧 해가 뜨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로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늘의 복만 바라봅시다. 심기일전에서 오늘 다시 무익한 종으로 살아봅시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느라 그 큰 박해를 이겨내고 그 박해 가운데에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정말 애를 써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고 등 한번 두드려주지 않고 오히려 등을 떠밀며 더 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 미흡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주하는 그 순간, 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무익한 종에서 유능한 주인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지금 거두었던 이 놀라운 승리 또한 금세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한 번 시작한 이 믿음의 전투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붙들어 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붙들어 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사오니 무익한 종으로 계속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에 향하지 않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두어지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복만, 하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며 싸우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그날 주님 앞에서만 객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으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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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어제까지도 싸워왔는데 오늘